건강한 마을, 은혜로운 가정교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유야, 제가 이게 뭐지요?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왔네. 누가 제 방에 가서 설교 원고 좀 저 프린터 해놓은 거 있지 싶은데 프린터기 위에 거 좀 제가 오전 설교 원고를 오후 건 줄 알고 들고 왔습니다. 감사. 이렇게 오늘 이 가정교회 마을 이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조금 늘 하던 마가복음 말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래도 제 역할을 감당하자면 그 공동체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핵심 요지가 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바른 국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특별히 저 북한 빼고 이 남한의 이 정신은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역행한다면 저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든다, 공산화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이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만든다. 그건 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세워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잘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게 우리 황금교회 성도로서의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우리 황금교회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크게 봐야죠. 작게 볼 게 아니고 우리 황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편이나 어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놓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이나 저 사람의 인격이 과연 이 대통령이 될 그릇이 되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이 될 수 있겠는가? 쉽게 남의 디납하고 남의 허물이나 욕하는 그런 수준의 인격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옳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변명이나 하고 살고 자기의 그 합리화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거국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공약이나 계획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잘 협조해 주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과 자기 당만을 위한 무슨 선심성 공약이나 자기 지역을 위한 무슨 지역주의를 위한 뭔가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그릇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마을 사역과 가정교회 사역의 가장 철학이라고 사역 철학 정도나 되는 중심 뼈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전도받은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한 2주, 한 달 뭐 이래 머물다가 간 그런 교회도 있지만 에베소는 2년 반이나 머물러 있었던 장소예요. 2년 반이나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바울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출신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저 하나님을 우리 고향에 가서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라와 빌레몬 두 사람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을 다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불과 얼마 배우지 않은 그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이나 초대교회나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옷은 좀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이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이단, 잘못된 사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나 빌레몬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오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잘 몰라요. 신학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와서 막 이게 올리 저기 올리 할례를 받아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에바브라가. 그래 찾아가서 자기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법을 적어준 것이 이 골로새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한 처방인데요. 상당히 원칙적인, 그러니까 짜잘구리한 거 보고 아주 굵직굵직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가르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기본이 있는데, 첫째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자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면 이 교회 출석 오래 한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면 인기 좋아서 여론몰이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초대 교부들도 교회를 정의할 때 말하기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캐톨릭에서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체가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나누어 주는 그 떡, 그 포도주,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라고 믿어요. 그거 처음에는 포도주고 떡이었지만 사제가 그 위에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 그거는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되는 화채설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체, 이 떡과 포도주에게 목숨을 걸어요. 이거 잘못 다루면요 파면당해요. 이거 함부로 먹고 마시면요 파면당해요. 왜?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그처럼 천주교 가면 건물이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천주교 우리 기독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들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이거는 예수님의 몸, 진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몸. 그러니까 교회당을 가꾸고 교회당을 세워가는 것, 이건 건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고 진짜 의미고, 이 건물은 필요에 따라 있는 건물일 뿐인데 그들은 이 교회가 자체,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이게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금칠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느냐에 대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건물적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앉고 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감히 이 거룩한 장소에, 옛날에 이 강대상에 어떻게 감히 주의 종회에 누가 들어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지나친 그런 것도 바람직하냐. 어느 정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정도로 이 건물 자체를 예수님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 교부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해서 그걸 교회를 건물적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해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그런 일들, 쌈박질이나 하고 자기 인기 투표나 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다음 걸 이야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가 그런 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그런 일 해요? 우리가 말로 그런 일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해나가요. 이렇게 많이 나르지만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전도와 구제잖아요. 전도와 구제.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안 돼요. 선교. 우리도 힘든데 선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일단 바울은 딱 그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두 개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두 개의 일꾼이라는 말은 두 가지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23절에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첫째, 바울은 어떤 일꾼이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인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란 로마서 1장 2절에 말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지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넣으면 돼.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복음 대신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이름을 바꿔도 똑같아요. 복음은 예수예요. 그러면 복음의 일꾼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일꾼이잖아요. 재직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목자고, 주일학교 교사고, 찬양팀이고, 목사고, 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은 누구 일꾼이라고요? 예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냐 말이에요. 난 내 형편대로 사느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예수 일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기, 복음을 바로 알아야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이 화평마을이 정말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절에 또 하나의 일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일꾼요? 교회의 일꾼. 처음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 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그럽니까? 성도를 교회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이 건물도 소중해요. 건물도 잘 가꾸고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건물 유지하는 일꾼, 이거는 우리 관리 집사님도 있고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걸 갖다가 막 목숨 걸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의 몸의 일꾼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고 교회도 예수잖아요. 이해되지요? 그죠?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교회도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이나 같은 예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복음은 그 내용을 말하고요. 교회는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 없는 그릇은 죽은 것이고 그릇 없는 내용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화를 잘 갖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일꾼인지 잘 알았어요. 이제 우리 요 화평마을 특별히 목자들, 우리 일꾼들, 그 외에 우리 중직자들은 알아요. 나는 첫째,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일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일꾼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일꾼이에요. 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하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둘 다 합치면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서 그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24절에 그렇게 말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너희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일치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내가 지금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으면서 애쓰는 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목사가 시켜서 한다, 장로가 시켜서 한다, 내가 뭐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 사람의 종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종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누가 본다고 하고 누가 안 본다고 안 하고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때려치우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아직 기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는 행위구원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들, 영과 육에 분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그만이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 신앙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일꾼일 뿐이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더 나을 것도 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람 보라고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황금교회, 특별히 화평마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길을 가는데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둘이 보니까 한 사람은 소방관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둘이 막 싸우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소방관이 이겼어요. 그래, 왜 이겼는가 이래 보니까 소방관이 하면 나는 물불을 안 가려.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소방관이 가다가 또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소방관하고 예수쟁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쟁이하고 소방관 막 싸우는데 소방관이 코피 터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소방관을, 물불을 안 가리는 소방관을 이기나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나는 죽도록 싸워. 나는 죽도록 충성해. 이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겼대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디 가도 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길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의 일꾼은 뭘 하고 복음의 일꾼, 이게 둘 다 예수의 일꾼은 뭘 하면서 사는가? 첫째가 27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증거되는 거예요.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의 1차적인 사명이요, 복음의 일꾼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부탁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의 1차적 사명은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는 전도자가 하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말할 거 없어요. 선교와 전도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에요. 나 성령 안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전도와 선교를 게을리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코로나 때라고 사명을 접어두지 마세요. 코로나 때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화평마을 이제 개강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선교는 교회와 목회의 수단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선교하자, 그건 아무리 해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도하자,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 어쨌든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황금의 날 우리 5명씩 작정하자고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적으라 하면 적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우리가 좀 그들을 초청하자 하면 초청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물론 늘 매번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단체도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겨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돼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보다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해요. 누가 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는 선교사,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선교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선교가 열정이 없다면 이 끈 떨어진 연이 돼버리면 자기 혼자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내는 파송교회가 가 있는 선교사보다 2배, 3배의 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심어줘야지 거기서 낙심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가 그 일을 잘하잖아요. 또 전도하는 일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본부가 여기서 그냥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불을 떼줘야지. 그러면 그곳에서 전도도 일어나고 선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교회를 도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교사가 대신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후원하고 더 잘하라고 후원을 하고 더 많이 하라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조금 도와주고 생색이나 내는 게 아니고 저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저들이 대신함으로 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선교사의 것이 아니고 우리 황금교회의 것이에요. 황금교회가 그들이 세운 교회의 주체고 그들이 전도한 그 성도들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했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 관념,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우리는 선교사를 돕기만 하면, 아니 선교사님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서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또 첫째는 선교와 전도고 두 번째는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지요. 각 사람을 잘 세우는 거. 28절 말씀이죠. 28절은 제자 훈련을 위한 아주 중심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산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금방 뚝딱 뭐 목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되자면 최소한 교회 와서 그래도 기본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도. 교회 와서 무험 5년 돼야지 안수집사가 되잖아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무험 5년이 돼야지 또 장로의 후보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10년은 이 신앙생활 한 사람을 키우고 한 장로를 세우는데 한 10년은 필요하다고요. 목사를 세우는데도 그 정도 세월은 필요하잖아요. 신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또 강도사 되고 뭐 이러자면 그 세월이 또 꽤 흘러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한 성도를 믿음 안에서 세우자면 시간이 좀 걸려요. 목자 하루아침에 목자 안 되잖아요. 뭐 말 잘하고 뭐 사람들 잘 사귀면 목자, 물론 요즘 뭐 그렇게 해서 뭐 1, 2년 만에 목자가 얼렁뚱땅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목자가 무슨 뭐 친목단체 뭐 개모임 회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모임의 그 리더가 돼야 되자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세워가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만 했대요. 길거리 전도만.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 안식년이 돼서 고국에 돌아갔다가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다 믿겠다고 한 사람. 그래서 그때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구나.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해놓고는
리더가 없으니까 다 와야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리더를 세웠어요. 리더를 세우니까 이제는 자기가 없어도 그들이 와야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참 불편하고 힘든 이 시대에 목자들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목원들이 어느 순간 다 흩어지고 말아요. 어떤 목원은요, 한참 안 오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요.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로 자기 스타일이래요. 자기한테 너무 맞대요. 이거요, 목자들 회개하세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놔두라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러나 자기 스타일대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그러지 말고요. 근데 목자가 또 그러는 목자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목자가 세워서 목원들을 잘 세우고 훈련하고 가능하면 또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그래서 오도록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그 생각도 했는데 우리 오후 예배도 있고 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교회는 2부 예배 드리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3부 예배로 늘렸대요. 왜냐하면 사람을 나누다 보니까 1부 예배 오는 사람, 2부 예배 오는 사람, 3부 예배 오는, 이러다 한 부가 더 늘어났대요. 사람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예배는 더 많이 늘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만 그래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1부 예배 화평마을 다 오시고 2부 예배는 충성마을만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응집이 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가 더 많이 와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받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만 은혜 받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목사의 설교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소그룹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해야 돼요. 해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세요. 그래 나누어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는 신앙 지키기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요. 소그룹, 성경 공부, 성경대학, 이 중직자들은 다 해야 돼요. 그 4개 반에 무조건 하나씩 다 골라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들 다 그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목자가 되나요? 나는 안 해도 목자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목자 잘 못해요. 정말로 목자 하려면 정말로 애쓰고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을과 은혜로운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첫째, 그 기도 공동체를 만드세요. 다른 것보다도요. 이 가정교회 모이면 무조건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하세요. 다른 거 안 되면 일단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요. 기도를 그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흩어져서도 기도하시고 다음에 모여서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이면 목자들은 꼭 기도 제목을 다 나누세요. 뭐 다른 거 뭐 물론 인사도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지냅니까? 이거 인사해야 되지만 그거 짧게 하고 그 인사할 때 꼭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고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고 뭐 좌우전 직장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주중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주중에도 예수쟁이로 만드는 그런 곳이 우리 가정교회가 돼야 돼요. 주일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멋있는 옷 입고 멋있게 해서 예배당 오는데 주중에는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주일과 단절된 삶을 이 소그룹에서는 끄집어내서 주중에도 그 은혜의 삶을 나누게 해야 돼요. 이 화평마을에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우리 촌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요거 얻어먹을 생각하고 또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생각하고 눈 딱 감고 그냥 목자들에게 매일 카톡 보내라고. 그러면 목자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맨날 뭐 이런, 그래도 계속 보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의 목자라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그리고 첫째, 목자는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걸 매일 보내면 목자들이 돌아버릴 거예요. 뭐 이런 촌장이 다 있어요.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근데요, 그거 한 달만 받으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3분의 2는요 우리 촌장님 최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좋아. 이런 촌장이 진짜 촌장이야. 그렇지, 이래야지. 우리가 귀찮아한다고 안 하고 우리 눈치나 보면 그게 무슨 촌장이야? 여러분, 목자가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촌장님, 나는요 성격이 너무 부드럽고 이래서 나는 못된 말 잘 못해요. 근데 촌장님은 좀 못된 말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목자들도 그래야 돼요. 목원을 깨워야지요. 목원이 귀찮아한다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전화하면 아예 안 받아요. 문자에도 대답도 없어요. 그런 사람 뭐 있어도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뭐 오늘 시간이 자꾸 가서 오늘 설교 원고도 안 가지고 오고 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좌우지간 가정교회가 점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성령의 힘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해 봅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령님 내게 힘 주세요. 성령님 내게 힘 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 내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교회 사역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 말주변이 부족하고 내 표현력이 부족하고 내 삶이 부족해도 내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창피를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에 고구마 전도 하던 그 김기동 목사의 간증에 의하면 그 자기 구역장이 반 더듬는 사람이었대요. 더듬는 사람인데 그 구역에만 가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일꾼이 되고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 김기동 씨도 그 가정교회 그 구역이죠. 옛날에 구역에 떡 들어갔는데 이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서야 하고 마마마마마마마 이거 하더래요. 그래서 마마마마마마 해가지고 자기는 좀 뭐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다 피더래요. 그래서 사람 물었대요. 아니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왜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마태복음을 다 피냐고. 이러니까 우리 구역장은 마태복음을 좋아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11장을 다 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장도 있고 13장도 있고 14장 15장 16, 근데 왜 다 11장을 다 피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11장을 피는 거예요. 그 다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우리 구역장은 다 11장을 오늘 볼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버버리 이래 반버버리 된 분이 그래 얘기해도 막 거기에 원망 불평 짜증 내는 거죠. 이게 착착착착 하니까 막 그분이 이제 이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이번 주라는 말이래. 이번 주에 전도해요라는 거예요. 전도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분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정말 웃기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막 그 교회가 그 구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좀 부족하다고 그 기죽지 마세요. 영성으로 밀어붙이세요. 영성으로 밀어붙이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